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2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전에 2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계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2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29장부터 이제 3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29장부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세우는가를 우리가 깊이 보고 깨달음을 받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 세우기 위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들,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면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29장이 이제 33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29장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진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빚어가고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토기장이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섬긴 척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은 깨우쳐줍니다. 우리의 중심을 모두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무엘상 16장에서 말하고 있죠. 7절에서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닌 이면적 크리스찬, 내면이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감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면서요 깊게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9장 1절을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갑자기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제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아리엘이죠.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전을 그 모습의 모형들을 보면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앞에 이 제단이 있죠. 놋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리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죠.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의 처음은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깨끗한 그릇 되어 거룩한 자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리엘이라고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나타내면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이 아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엘이여라고 말할 때는 마치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고, 해마다 절기가 왔다 그 말은 절기 때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겉모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들은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근데 갑자기 2절에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책망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기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없으면서도 겉모습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가 돌아오지만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요,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불과 같이 되리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리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밑에서 아리엘은 바로 번제단의 불처럼 불이 타는 것처럼 제단처럼 그렇게 되게 하겠다. 심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면에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틸거리에서 날 것이라.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높아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내 백성들을 내가 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들이 낮아지고 땅에서 내는 소리같이 하겠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 말은 여러분요. 신접한 자의 말소리 막 이상한 소리를 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잖아요. 이게 신접한 자의 말소리, 땅 음산한 말소리, 땅에서 기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통 중에 말하는 그런 신음소리,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언제나 반전이 나타나죠. 바로 5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요. 책망하고요. 그런데 5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대적자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갑자기 순식간에 세미한 티끌같이 바람에 날려가는 겨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호련히 갑자기 심판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온전하게 멸망받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6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지.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는요, 뭐 토네이도, 해오리 바람, 뭐 이런 모든 열대성 저기압의 그러한 모든 글자를 이렇게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들을 다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먼저 너희들이 절기가 오지만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너희들을 내가 책망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낮아지게 하겠다, 땅에서 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그런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무리들을 향해서는 길게 이렇게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책망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한 것은 온전케 되고 그를 더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무리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세미한 티끌처럼 그렇게 다 날려버리겠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겠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그들을 날려버리겠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힘은 꿈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꿈을 깨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심지어 여러분 세미하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원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공고하게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그거 견디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라고 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쳤던 그 악한 대적의 무리는 마치 꿈처럼 그들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은 꿈에 많은 것을 먹는 꿈을 꾸잖아요. 혹시 그런 꿈 꿔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주려고 하는데 밤에 잠을 잤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맛있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꿈속에 먹었다고 해서 꿈 깨면 배가 불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줄이고 배가 고프죠. 막 목에 갈증이 있어서 꿈에 막 여러 가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꿈이 깨어나면 여전히 갈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 막 그때 당시에는 권세가 등등해서 뭔가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은 그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고 꿈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과 악한 대적을 징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 돌이켜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그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봉하여졌으니 내가 못 읽겠노라 할 것이고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봉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떼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봉해지면은요, 하나님께 깊이 잠들게 하고요, 눈을 감기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우쳐주지 않으면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렸기 때문에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글을 아는 자에게 좀 읽어봐라, 해석 좀 해주라 해도 그들이 말하기를 이거 봉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아무나 붙잡고 이 말씀을 좀 읽어서 깨닫게라 해도 나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말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합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이 그리고 냉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외쳤지만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형식적인 그런 종교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다고 돌아오라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마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할 방식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좋다. 그러면 이제 너희 방식대로 나를 섬겨봐라. 말씀 없이 나를 섬겨봐라 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장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깊은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외쳐야 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그것이 교훈인 양 지혜인 양 그걸 외치는 때가 오면은 계시의 말씀이 가려진 때가 마지막 때 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을 것을 받고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할 교훈을 받기를 원하면서 일만의 스승을 들고 행한다. 그러나 너는 전도자가 되라. 너는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라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그럴싸합니다. 때로는 논리적이고 우리의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와 굉장하다라고, 굉장하다라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됨을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1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싫어하면은 말씀을 감추겠다라고, 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도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14절 이하에서 이 진리의 사랑, 말씀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다 미혹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다시 촉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라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우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누구 계획을? 자기 계획을.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몰라도 돼. 하나님이 알면은 내 계획이 하나님께서 틀어가지고 번능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해요. 마음의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다 쌓아둬요. 그 속에는 물론 악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숨기려 하겠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속이려 하겠죠. 근데 이렇게 숨기려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볼까? 누가 알랴?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행하는데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누가 알랴? 하나님이 설마 보겠어? 이렇게 행하는 이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패역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토기장이를 업신여기는 진흙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어찌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를 빚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고 우리의 생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랴, 누가 우리의 생각을 알랴 하면서 그를 지으신 창조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진흙같이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취급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내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데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처럼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낳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17절 이하입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황량한 레바논의 밭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하죠. 그날의 18절이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하고 왜 이렇게 만들어내냐, 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뿌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토기장이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오만한 자가 그쳤으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므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함으로 강포한 자, 오만한 자가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하나님의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세울 때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22구장의 말씀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책망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의 적들에 대해서 행하는 나의 심판을 봐라. 이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주 세밀한 티끌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와야 될 게 뭐냐면은 형식적인 종교의식, 마음에서 나를 버리고 말씀을 떠난 너희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없어졌던 사라졌던 말씀을 너에게 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부끄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너희 가운데서 행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고, 정말로 가난한 자가 힘을 얻고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것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 속한 자로 너희들이 세워져 갈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계속 33장까지 이러한 교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외치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오게 됨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표면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인 내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